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즈 시간입니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있고 혹은 믿음 안에서도 갈등을 느낄 때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거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거절과 실망을 경험하셨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만 기억합니다. 아무리 성장하고 변하고 성숙해도 사람들에겐 넌 그냥 우리 동네 애지 라고 하며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고향 아르헨티나에서 한때 비판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페인이라는 국가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를 향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조국을 위해 헌신했었고 결국 2022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고향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조용히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인정과 환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승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처음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장된다는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패악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본문의 해석을 돕기 위한 세 가지 질문으로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보다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란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례를 언급하셨을까?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먼저 위대한 선지자들 역시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모티프를 내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엘리사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를 지나 떠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분명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 끝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의 말씀 구절이 이 별일 아닌 듯이 너무나도 태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장면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지도요. 다만 그 방식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구절에서 확실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떠한 사람의 거부로도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거부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뭇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칭송에 들뜨지 않으셨고요. 지금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 배척의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지나 유유히 떠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떠한 느낌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해석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믿긴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구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면서도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작금의 현실과 상황,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갈급해 하지만 정작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기반하여 주인 되시는 자리로는 예수님을 올려드리지 못하지요.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저의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실 때 실망하곤 합니다. 묵상 가운데 느껴지는 또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진 않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요셉의 아들로, 이방인에 대해 걔보다 못한 존재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자신의 판단을 대입하여 제한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곤 합니다. 우리 역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묵상에서 느껴지는 마지막 마음입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와 배척을 받을 때 흔들림 없이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워딩이 있죠.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둔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찌나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하고 사람들의 반응에는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묵상의 관찰, 해석, 느낌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하는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며 거침없고 막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투영시키고 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설레며 보내는 시간을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시편 잠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1시간가량 신약 성경을 통독해 나갑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송일꿀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혀 살고 싶은 마음으로 도전하는 중입니다. 진짜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왜 아직도 안 드시고 계십니까? 함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두어 보시죠. 분명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거부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인정과 환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좁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길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처럼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거부당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